마태복음 8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다 보통 말해요. 왜 성전이 거룩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두시겠노라 정하신 처소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9장에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막, 성막, 성전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됐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구발하여 드린 처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강대상이 있고 이런 종이 있고 악기가 있고 의자가 있고 십자가를 걸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도, 그 성도의 삶에 복과 은혜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성도도 가정도 성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거기에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래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죄악을 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멀리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그 성전이란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은 세상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그냥 이스라엘의 다른 건물들과 똑같이, 세상 건물들과 똑같이 산산이 박살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이나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복을 주게 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진은요,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마닐라 대성당의 사진입니다. 마닐라 대성당, 여기에 필리핀 주교가 여기 이제 머무시는 곳이에요. 근데 마닐라 대성당, 역사 깊은 수백 년 된 성당인데 이 성당에 들어가면,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꾸민 별도 공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서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조각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저도 저기를 직접 가봤고 저 조각상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조각상을 보면요, 조각상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학생 하나가 예수님의 저 조각상의 옆구리 쪽을 이렇게 만지고 있거든요. 필리핀 저 마닐라 대성당에서는 저 조각상을 누구든지 만지고 저걸 이렇게 붙들게 이렇게 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조각상에 예수님 손, 발, 머리, 못 박히신 머리, 옆구리, 창 맞으신 옆구리 이런 거 이렇게 만지고 기도를 하면 병고침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조각상은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면 반짝반짝 유리처럼 빛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발, 안에 성모 마리의 발 이런 거를 만졌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진 데가 유리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요. 사람 손으로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그렇게 빛납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이렇게 만지고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진다, 내 죄가 사함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장소가 가면 그렇게 되고 만지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레위기 7장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부정한 것하고요, 거룩한 것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에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이 부정한 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은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딱 만나면 성경은 얘기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란 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만지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도 제사도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화목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나 성전, 성막에 쑥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성소나 성막, 성전에 제사장 아닌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쑥 들어갔다. 그러면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성막, 성소, 성전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질까? 어디가 정답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 때문에 성전, 성소, 성막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문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속건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 하는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얘기도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민수기 1장의 5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와,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 쫓아내라가 아니에요. 죽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언제나 더럽혀지고 망가지는 것은 거룩한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못 나갔습니다. 심지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준비 안 하고 가면 큰일 나는 게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전, 성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출애굽기 29장의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26절부터 29절까지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에도 그렇고 30장에도 그렇고 성전, 성막에 쓰는 물건들 얘기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에 접촉하는 거는 모든 게 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사람이 이렇게 딱 접촉을 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도 거룩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리라고 말씀이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이크다스라는 말입니다. 이크다스라는 말은 to become holy, 이게 딱 닿으면 거룩해질 거야가 아니라 여기에 닿는 것들은 must be holy, 제일 거룩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대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가 성막의 물건을 만지고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함을 얻으라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거룩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아예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제단이나 성소의 물건에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구약에 볼 수 있는 거룩함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의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거룩의 과정. 당연히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뭔가를 해야죠. 오늘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진 않는다 이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 거룩의 과정을 성경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정결예식 율법이에요. 왜 정결예식이 필요한가? 거룩한 것과 내가 한번 딱 만났다. 이걸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을 머뭅니다. 자기 집에 언약궤가 20년 있으니 하나님과 하시는 성소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내 집이 언약궤에 있는 성소가 됐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 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옮기러 간 거예요. 3만 명을 데려갔는데 막상 아비나답의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자루를 이렇게 꿰갖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근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레위인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이 마음이 들떠서 그런가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맬 제사장을 빼먹고 온 것 같아요. VIP들 데리고 오느라 신경 많이 쓰느라 진짜 제일 중요한 제사장들을 빼먹고 왔다. 그러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레위인 제사장이 없어 언약궤를 못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답이겠습니까? 그 3만 명 데리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그게 정답인데 다윗이 어리석게도 그 자리에서 수레를 하나 급하게 새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공치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수레를 급하게 새로 만들고 3만 명이나 사람이 모였으니까 멀리서 보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언약궤를 매로 가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언약궤가 잘 안 보일 테니까 기왕 수레를 만든 거 잘 보이게 수레를 높이 올려서 만들고 그 위에 딱 언약궤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겠죠? 그 상태에서 언덕을 이렇게 내려와서 타작마당, 밑에 쪽에 이제 타작마당 평평한 데까지 왔는데 거기 딱 내려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언약궤를 올려놓은 수레, 새로 만든 수레를 메고 있던 소들이 펄쩍 뛴 거예요. 소가 번쩍 뛰니까 수레가 뒤에서 들썩들썩 할 거 아닙니까? 잘 보이라고 높이 만들고 거기에 딱 올려놓은 언약궤가 앞에서 소가 조금만 뛰니까 이게 꿀렁꿀렁거리니까 이게 굴러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떨어지게 생긴 게 어떻게 합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청년이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받은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거를 딱 받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6장의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 언약궤를 우사라는 청년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지고 그의 잘못을 인하여 그를 심판하셔서 치셨습니다. 거룩이란 건요,
아무리 거룩한 것과 내가 접촉을 하고 아무리 성전에 교회에 여러분 오래 살고 여기에 머물고 여기 집처럼 여러분 계셔도요, 내가 여기 그냥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실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요. 주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성막도 회막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전은 멋지게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떠나버리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거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 거룩한 것과 내가 만나고 이걸 만지고 거기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구나. 거룩해진다는 게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일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확 바뀌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룩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상황이었어요. 그 뒤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성경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또 이어져요. 마태복음 8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보면 이거 구약의 나병 환자 격리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격리돼서 마을 바깥에, 공동체 바깥에 따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무리들 한복판에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힐 일인 겁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지저분해지고 훼손된다. 구약의 정신이죠. 이 거룩함의 구약의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것과 넘겨주십시오. 부정한 것을요, 항상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 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거룩과 부정을 뚝 멀리, 최대한 멀리, 가까이 섞이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 쓰러져서 꼼짝 못하는 사람 강도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진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길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마 그 제사장이 보기에는 죽어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그냥 보고 피해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보고 피해버리고 지나갔노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왜 피해갔을까요? 못된 사람들이라? 세상의 위선자들이라 피해갔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따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접촉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멀리 피해 간 거예요. 구약의 거룩의 개념처럼 이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죽은 시체라면 내가 만지면 안 돼. 내가 지금 가야 될 게 어디예요? 제사장이니까 성전으로, 레위인이니까 하나님 섬길 일터로 가야 되는데 죽은 시체는 내가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거룩의 개념에 이렇게 철저하게 갇혀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거룩이란 개념이 확 뒤집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기겁을 할 일인데 그 기겁할 일에 더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봤다면 이 기겁을 할 일인 거예요. 이거 경악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지고 손을 댄 건 내가 원한 거고, 내가 원한 거는 너가 병 낫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이어서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아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제사장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물을 드려서 너가 이제 건강한 몸이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라. 증거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 너가 이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라고 주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나병 환자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다음에 이 사람 고침을 받고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자기가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그렇게 성전에 가고 제단 앞에 가는데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만지고 주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있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누구든 만지면 부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느냐? 아닙니다. 거꾸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더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더러워지고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망가지시 아니에요.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은 예배드리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얻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안에 나타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또한 흘러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살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번제단하고 오늘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죄인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눈앞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은요, 과거에 문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 부정, 죄악을 희생제물의 머리에 다 안수하고 다 전가를 시켜서 얘를 죽이고 잡아서 각을 뜨고 다 쪼개갖고 피를 다 흘리고 거기다 딱 올려서 싹 태워서 죄사함을 얻을 장소가 저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을 통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모든 죄인들은 죄사함과 거룩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번제단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만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약의 시대에 살았다면 함부로 그 번제단 못 만져요. 아무 때나 거기로 나갈 수 있느냐? 아무 때나 못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이 평화교회 예배당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번제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번제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 흘러오신 은혜가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내게 흘러온 그 은혜가 죄인인 나를 만났더니 나를 고치신 거예요. 허물 많은 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내게 흘러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면 망가졌던 가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 때문에 망가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 흘러온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도록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너의 번제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흘러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번제단 되신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